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먹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그래서 그 글귀를 쭉 보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맞다. 우리나라를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볼 때 정말로 작지만,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복음의 통로로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복음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이 한반도 땅에서, 이 조선 땅에서 벌어졌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 명령,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물결이 계속 이어져서 바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마지막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상 대명령,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라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순간을 갈릴리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방 민족하고의 접촉과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년기를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고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방 중에 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배경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의 그 막중한 엄중한 마지막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오늘 16절, 17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저분이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맞나? 한쪽의 마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마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일반 평민들의 마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역사는 대단한 장소에서 또 영웅처럼 대단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같은 변방에서 작고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명령을 쫙 멋들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그 변방 중에 변방, 그 갈릴리에 작고 힘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있고 의심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복음의 역사와도 과정이 비슷합니다.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문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 그것이 이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가운데 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 대동강의 강변에서 또 저 북녘 땅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 만주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작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향한 선교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885년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감리교 아펜젤레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시대가 이 조선 땅에 펼쳐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1866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이 되어서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평양의 대동강으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조정의 군사들이 막 그 배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상선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간,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도 27살의 나이로 칼에 목이 베이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외친 게 있어요. 그 조선의 백성들을, 구경 나와 있는 조선의 강변에 구경 나와 있는 조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소, 야소. 예수,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고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외친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한문 성경을요, 그 구경 나와 있는 조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강가로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최치량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12살인가 14살인가? 이 어린아이가 성경을 하나 탁 짊어지고 자기의 주인 상전이었던 박영식에게 갑니다. 그리고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줘요. 박영식이 그 성경책을 딱 펼쳐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깨끗한 종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자기의 집에 도배를 시작합니다. 사방에다 다 도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뜻밖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 박영식의 집이 여관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개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박영식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박영식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예배 초소로 내놓게 돼요. 그 예배 초소가 어떤 장소로 바뀌게 되느냐? 1894년 최초의 평양에 세워진 교회, 널다리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널다리꼴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대영 교회가 1901년에 12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게 돼요. 그 장대영 교회가 우리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던 평양 대부 운동의 발원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 대동강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소식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어 저 북녘에 있는 만주 벌판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는 이미 1872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은 존 로스 선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조선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1874년에 만주 고려문에서 최초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존 로스 선교사가. 그런 의미에 곧바로 한글 성경 번역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877년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글 교본을 만들어요. 그 교본의 이름이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교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본 가운데, 이 교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담겨지게 돼요.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 조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교재 안에 담겨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있잖아요. 한글. 이 한글의 띄어쓰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띄어쓰기. 바로 존 로스 선교사가 만든 한글어 교본부터 띄어쓰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란 것이 이번 주간에 동아일보 특별 기사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글에 띄어쓰기를 시작한 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다. 왜 그럼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을 띄어쓰기로 만들었을까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 글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해석이 되지만 일반 평민들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한 것이 바로 한글의 띄어쓰기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에 한글로 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887년에 최초의 한글 성경,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인 예수 선교 전서가 출판이 돼요. 그리고 이 만주에서 이것을 출판하니까 이 당시에 권서와 매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책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시는 이 사람들이 이 성경, 한글 성경,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면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었느냐? 성경을 찢어요. 낱장으로 만들어요. 낱장을 만들어 놓고 그 뒷면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편지. 아무개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각이 되어도 성경이 아니라 편지니까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쪽복음. 여러분, 이 쪽복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박물관에 가시면, 우리 교회 기독교 박물관에 가시면 이 쪽복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어요. 박물관 가서 관람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 뒷면에 편지글이 써 있어요. 그 쪽복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쪽복음이 전해져서 1883년에 서상윤, 서경조 두 형제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는 뭐냐면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자생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해도에 이 소래교회를 세운 주축 인물들이 한양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한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존 노스 선교사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방법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시작을 보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또 언어를 익히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는 선교사,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 대동강가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장대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존 노스 선교사를 통해서 만주 땅에서 들어온 번역된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자생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의 선조들, 한문을 모르는 우리의 조상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한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와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되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복음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라.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 땅 끝까지 나아가라. 그 복음의 사명자로, 전달자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익숙한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복음 들고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억압의 땅에서, 그 종된 삶에서 이제는 복음 두고 가라. 너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가라. 복음 들고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선교사를 중국으로 또 대동강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음성이, 가라라는 이 음성이 존 노스 선교사를 중국과 만주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곁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보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스코틀랜드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그 머나먼 타지, 이국의 땅, 그 중국과 만주로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과 만주 벌판에서 이제는 대동강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도와 평양과 서울을 지나 그 복음의 물결이 이곳 부산까지 임하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 동래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동래중앙교회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 복음 들고 나아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들어와서 붙잡고 와서 그 말씀으로 함께 교회로 세워나갔을 때 그 가라, 복음 들고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동래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느낄 수 있을까요?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와 존 노스 선교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그 먼 타지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람 축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가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선교사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해준 존 노스 선교사의 후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존 노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조선인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후손들도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150년 전에 하나님의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존 노스 선교사, 이제 15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50년 전에 이 땅에 임했던 주님의 영광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